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귀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서 진리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시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가장 근원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어쩌면 교회에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이지만 동시에 가장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단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문제, 나의 기도, 나의 구원, 나의 축복. 물론 이 모든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나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세상의 자기중심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 우리는 정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깊이 탐구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수십 년 전 유럽의 한 유명한 기독교 출판사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처음 출간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출판사 편집장은 그 책의 초판을 단 2,000부만 인쇄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진정으로 관심 있는 그리스도인이 2,000명이나 될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본질적인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설교가 진정으로 하나님 그분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우리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우리가 가장 신비롭게 여기고 때로는 가장 소홀히 여기는 분, 바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의 마지막 대화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를 앞둔 제자들에게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고 싶을 법한 이야기, 바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삼위일체 교리가 가장 사변적이고 비현실적인 기독교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실제적인 진리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키와 몸짓, 억양과 눈빛, 그분의 숨결과 분위기까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앞으로 나와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을 택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 중 하나도 지금껏 한 번도 뵙지 못했지만 사랑해온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뵙기 위함이 아닙니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부재는 상상할 수 없는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떠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대신할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우는 대리자가 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초대 교회의 신앙 고백인 니케아 신조가 강조했듯이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제자들이 단지 함께 했던 예수님을 넘어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누리는 가장 혁명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님이 어디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바로 내 안에서 나의 임재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 그리고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잉태부터 승천까지 그 모든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도 복음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고 증언합니다. 제자들이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통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사역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목격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즉 나와 같은 또 다른 분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단순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삼위일체의 제3위격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내내 그분의 동반자셨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들어와 영원히 거처를 삼으시는 분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성령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전이라 라는 생각으로 대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질투와 적대감, 다른 사람을 얕보는 마음은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성령님은 단지 자신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의 영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모든 것을 우리 삶에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의 핵심 사역은 바로 집을 가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창세기 한 장에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텅 빈 집과 같았던 세상을 성령님께서는 운행하시며 아담과 하와가 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성령님께서 해오신 이 일은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폐허가 된 우리의 삶이라는 집을 성령님께서는 다시 재건하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단순히 구경거리로 가득한 박물관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께서 편안히 거하실 수 있는 집, 즉 가정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또한 죄와의 계속되는 싸움 속에서도 마침내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거하는 것을 가장 편안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신성한 교제의 분위기가 하늘에서 우리의 삶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케아 신조가 성령님에 대해 고백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첫째, 신조는 성령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는 칭호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를 번역한 헬라어 큐리오스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보다 우월한 분이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완전한 하나님, 신 중의 신, 빛 중의 빛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니케아 신조는 성령님에 대해서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마찬가지로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을 그것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경 전체는 성령님께서 인격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임을 증언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고 때로는 금하시고 인도하시며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은 근심하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근심은 오직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가능한 감정입니다. 둘째, 신조는 성령님을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 생명의 숨결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된 사역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에서도 에스겔이 바람을 향해 예언할 때 그 바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의미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이 생명 주시는 사역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점에 이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성령님은 자연적인 생명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 그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셋째, 신조는 성령님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은 역사적으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나누는 중요한 신학적 논쟁의 중심이었습니다. 원래 니케아 신조에는 성부로부터 나오신다고만 되어 있었지만 서방교회에서 그리고 성자로부터 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성령이 오직 성부에게서만 나온다고 한다면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설명되지 않는 차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성자와 성령의 관계에 대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으로도 불립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 방식은 언제나 그분의 내적인 본성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시고 바울 사도가 성령을 아버지의 영이자 아들의 영이라고 묘사할 때 그것은 성령의 나오심이 성부와 성자 모두가 공유하는 관계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넷째, 이 모든 신학은 결국 하나의 목적지로 향합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신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동일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를 예배로 이끌지 못하는 신학은 결코 신약 성경에 살아있는 신학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언제 성령님을 예배했습니까? 어느 교회의 젊은 전도사님이 처음으로 공예배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긴장한 나머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옆에 있던 신학을 아는 장로님은 안절부절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압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해 아버지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죽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아들 예수님께 그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원리가 우리 예배의 지평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성부의 사역에 대해 성부께 찬양하고 성자의 사역에 대해 성자께 찬양하며 또한 성령의 사역에 대해 성령께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배가 열리면 우리는 각 위격의 고유한 사역을 찬양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지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끄시며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사역의 증거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서신서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며 요한계시록은 장래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따뜻한 비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은 신성한 가정주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 오셔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정리하며 우리를 변화시켜 성부와 성자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가정으로 꾸미시는 분입니다. 한 가정에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어머니처럼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사역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지만 그분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교리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신비로운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친밀한 분으로 다가오게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는 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오늘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님의 섬세한 손길을 통해 성부와 성자께서 기쁨으로 거하시는 따뜻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의 상담자여 스승이시며 저희 삶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꾸미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각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광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존귀하게 여기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 되심과 같은 사랑의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